하나님의 DNA로 바꿔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노심초사 우리를 특별한 관심 속에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표와 우리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상속자여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또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는 천국으로 백성으로 구원받는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죠. 그러나 천국에는 백성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자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상속자가 있습니다. 또 백성 안에는 자녀와 아들 상속자로 성장하지 못하고 탈락된 자들이 어둠컴컴한 곳에서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부르짖으면서 고통을 받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천국 가면 되는 줄 아는데 천국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계층이 있고 또 성장해야 할 부분이 있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야 하는 또 귀한 사명도 받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믿든 안 믿든 전파라고 하는 것은 증언과 증인하고는 다릅니다. 증거를 하려면 반드시 표적이 있어야 되고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 세계를 봐야 됩니다. 본 자들. 그래서 우리가 증인까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객관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 것은 그 복음을 듣고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로 들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파가 안 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전파가 일단 되면 우리 인간에게는 생각과 마음, 인격이 있습니다. 또 안에는 모두가 다 영혼을 사모하는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접하면 그 사모하는 영혼의 세계가 움직여지기 시작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교회에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신앙인이냐 아니냐 하는 기점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세례를 받으면 신앙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는 모든 상황,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내적으로 이 마귀의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변해 가야 되고 또 변한 사람들에게는 요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로 성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기뻐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감동적인 기쁨.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고 이 어둠의 빛을 창조하면서 만물을 창조하죠. 만물을 창조하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그 사람과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대로 질서를 잡으면서 잘 움직여지는 그러한 세계를 보니 바로 그것이 천국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일단은 심히 보기 좋았더라. 그 뒤로 2장에 들어가서 아담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 창조하고 그 다음에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서 가정을 이루는데 그때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쁘다고 하는 소리가 없어요. 그냥 폼만 세워가죠. 쭉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이제는 사람이 생존하면서 실질적으로 번성하고 또 마귀와 싸워 이기기를 소원하고 또 마귀가 완전히 깨부신 그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복원시키는 그러한 내용 전체가 바로 성경 전체입니다. 창세기 2장 이하의 말씀이죠.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엄청난 진노를 하시고 후회도 하시고 정말로 한탄하며 가슴을 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민족 한 사람을 통해서 구속사를 우리 인간 전체를 구원하고 임마누엘은 하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사명을 감당할 적에 하나님은 참 보기 좋았다, 심히 보기 좋았다, 기뻐한다, 사랑한다 이런 말이 없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 이전을 구약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쓰신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그러한 믿음의 순종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심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인간으로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럽고 안 입고 매습고 집어 던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다시 더러운 걸 털어버리고 깎고 또 쓰였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들으시고 고통받으셨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보실 적에 기뻐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보기 좋았다 감탄한 적도 없어요. 단지 다윗은 나쁜 짓을 했지만 나중에 회개해서 그 나쁜 짓 하나만 빼놓고는 잘했다. 그 잘한 것 가지고 다윗을 쓴 것은 아닙니다. 나쁜 짓을 했지만 부하의 여자를 뺏어서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아주 참 천인공노한 놈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됐다는 거 그것뿐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사울은 첫째 왕으로 세웠지만 교만하고 혈기방자하고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패하고 다윗을 세웠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하셨는데 결국 그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행동이나 또한 충성봉사나 이런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단지 마음이 합한 마음이었다. 나쁜 짓을 하면서도 회개하고 온유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통에 자복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마음과 맞았다는 거죠. 친구를 사귀고 부부간이고 부모와 자식간이고 악을 행가지고 죄를 안 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맨날 싸워도 그래서 타락한 아담의 두 아들이 한 가정에 살았죠. 한 가정에 살았어요. 결혼도 안 했으니까 한 가정에 살았죠. 결혼도 안 시킨 두 아들이 싸움질을 해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살인 것까지 벌입니다. 심센 형이 심약한 동생을 쳐 죽여버려요. 이것이 우리 인간사에 정말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는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또 사람은 의롭다 할 수 없는 존재다는 거죠. 아예 죄인 중에 죄인들이다. 할렐루야. 그런 속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택정한 자를 인간 세계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 택정은 세상 태어나기 전에 택하고 예정 가운데 보내기 때문에 그때에 다른 건 다 젖혀놓고 내 마음과 합한 자와 나는 일을 하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다 죄악속에 빠져서 흐무적거려서 참 그냥 다 부셔버리려고 해도 뜻을 이루어야 되니까 못하고 참고 참는 중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뭐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사람 되고 임금이 되고 선자가 되고 그렇게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전적으로 이새의 가정에 가서 팔형제 중에 마지막 8번째 아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자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렇기에 두 가지죠. 다윗을 보내기 전에 내가 너를 쓰리라 택한 겁니다. 택할 적에 무엇을 보셨느냐면 마음을 보셨다. 인격을 보셨다. 그것은 어디로 올라가냐면 창세기 1장 26절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쓰리라. 그것밖에 생각을 안 하시고 8형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 쭉 사무엘이 보니까 하나님이 첫째 아니야,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넷째 아니야, 다섯째, 여섯째까지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7번째 아들까지 있는데
그 앞에까지 가는데도 아직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은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다윗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인간 세계에서 봤을 적에 그 다윗은 양측이었어요. 양측인데 다들 모이라고 했는데 양측이 하나만 빠졌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인정을 합니다. 7번째까지 가서 아니다 하는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사한테 물어봅니다. 다른 애들은 없느냐? 아이고, 깜만 잊었네요. 잊어버려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려요.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라는 막내가 있습니다 하니까 빨리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데려오니까 얼굴을 보니까 잘생겼어요. 불카한 게 얼굴 보니까 아주 인자하게 생기고 제일 사무엘이 놀랬던 게 눈이 살아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앞에 딱 서니까 사무엘이 편안한 거예요. 주여, 이자입니까? 그렇다. 그 기름을 붓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어떠한 조상의 뿌리가 되는 메시아에 나타나는 뿌리가 되는 이런 여기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데 결국 큰 형제들은 다 불러가서 브레셋 사람들하고 싸움질을 해요. 근데 싸우면 골리앗 잘 알죠? 골리앗 때문에 맨날 집니다. 몇 번 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가서 골리앗을 때려잡으리라 하고 갑니다. 갔는데 와가지고 내가 골리앗을 때려잡겠소. 다 웃었죠. 형제들은 내 이놈 자식 그냥 서름너는 말을 못한다고 혼을 냅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사울이 악신이 들죠. 근데 다윗이 양치기를 하면서 기타를 잘 쳤어요. 음악을 잘했어요. 그때에 그 선지자가 음악을 잘하는 자를 찾아봐라. 그럼 당신이 그 악기가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놔둘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소문을 내서 간 게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그때 만난 거예요. 만나가지고 이제 악신이 막 그냥 요동할 적에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면 평안해요. 평안하게 자요. 그래서 다윗을 신임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코너에 몰려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단한 장군이 칼만 휘두르면은 그냥 모두가 다 그냥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내가 가서 한번 저 골리앗을 때려잡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걸걸 웃으면서 야 이놈아, 너는 아직까지도 피도 안 마른 놈이 그 엄청난 놈을 때려잡는데 이 왕을 조롱하느냐 할 정도로 막 그런 단호하게 그 눈빛에 그냥 살이 끼는 그 눈으로 딱 바라보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해서 하니까 하도 답답하고 왕도 그래.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서 허락을 받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골리앗은 때려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다 믿는 줄기들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감동해서 나가라 해서 했는데 갑옷을 그래서 사울 갑옷을 딱 입히니까 안 맞지요. 어린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 벗어버리고 수건 딱 이마에 딱 대고 찌끈 세수하는 것처럼 가서 그렇게 머리에 메고 말을 타고 갑니다. 골리앗 앞에 서니 골리앗이 참 너무너무 웃기는 거죠. 예. 결국에 가서는 골리앗도 약점은 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평생이라 봐야 젊은 사람이 얼마나 저기 했겠어요. 어릴 때부터 양치기 하면서 짐승들을 내쫓이는데 불팔매 우리가 저기 하는 새총 옛날에 이제 그런 거 비슷한데 불맷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끈을 해가지고 돌을 말아서 막 흔들다가 딱 놓으면 딱 가서 맞춰요. 우리 이렇게 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거야 아주 전문가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막 조롱할 적에 딱 보니까 이마가 보여요. 투구 쓰고 막 딱 했는데 이마 여기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막 조롱하는데 투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가 맞박은 다 안 보이지만은 정수리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보고 다윗은 물맷돌로 해서 탁 돌려가지고 딱 맞췄는데 누가 맞추겠어요? 하나님이 맞추게. 하나님이 맞추게 하니까 돌팔매 돌쪽 하나 가지고 그 엄청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적장군을 갖다가 그냥 박살을 낸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때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 그때부터 사울은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그 골리앗을 때려잡으니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막 그렇게 저가니까 사울이 그냥 열딱지가 나니까 오히려 충신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다윗한테 빼앗겼는데, 먼저 말씀한 대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아주 그 못된 짓을 했어요. 우리아 장군 아내를 갖다가 아주 겁탈하고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죠. 그러고 부하는 전쟁터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투로 몰아붙이면서 결국 죽었어요. 거기서 그 우리아는 참 끝까지 자기 마누라를 뺏기면서까지도 충성을 한 게 뭐냐면은 다윗이 미안해가지고 자기 속으로 미안해서 우리아 보고 네 아내하고 한 저녁 자고 전날에 가야 되는데 하루 저녁 자고서는 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왕이여 천선수를 누리소서. 나는 전장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 남자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나는 죽어야 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고 했는지 열딱지 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아주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 죽습니다. 열왕기상 25장 보면은 다윗은 그것만 죄졌다는 거야. 그 이후에는 죄를 안 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썼다. 그런데 근본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썼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 조금 시간을 까먹었는데, 그렇게 마음이 합한 다윗도 기뻐했다는 말은 없어요. 마음이 하나가 됐다. 왜? 엄청난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성전 준비를, 다윗은 자기의 궁궐을 멋있게 져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니까 저기 하나님 성전은 그냥 성막으로 있는 거예요. 너무 초라하게. 그래서 다윗은 성전 짓기를 아주 참 혼연 일체가 돼서 백성과 함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았어요. 왜 막았느냐? 피를 너무 흘렸다. 네 자식 솔로몬에게 줘라. 그래서 솔로몬이 솔로몬 성전을 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하나가 돼서 뜻을 다 이뤘지만은 사랑하고 기쁘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고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고백한 분이 있어요. 고백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죠. 성탄 때도 기뻐하지 않으셨고 고백을 안 하셨고 성장하면서 고백 안 하셨고 30년이 돼서 세례 요한 직전 앞에서 세례받는 순간까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여 심히 보기 좋았다 하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는데 세례 요한 이후 성령이 임한 때부터 그렇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무너무 보기 좋았죠. 아들만 보면 행복해요. 천지가 다 없어져도 아들만 보면 행복해요. 왜? 아들만이 기쁘니까요. 아들만이 사랑하니까요. 아들만이 보기 좋으니까요. 할렐루야. 거꾸로 이제 들어가면은 심히 보기 좋았더라,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는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왜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계실 적에 그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요, 모양은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이 땅에 와서 예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여 보기 좋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를 나는 만들어야 되겠다 한 의도로 창세기 1장에 모든 천지 만물 중에 뽑아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정리됩니다. 그게 이제 2장에 들어가서 땅의 흙으로 아담을 창조한 것부터 하나님 일이 나타나서 이제 거꾸로 들어가죠.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다 깨져서 심히 보기 좋았더라가 그냥 심히 고통스럽다, 심히 더럽다, 정말로 생각조차 하기 싫다 하는 존재로 바꿔집니다. 바꿔지면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요. 이 땅에 보내면서 최고의 행복한 자로 세우죠.
그 모양대로 타락한 인생들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말씀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요 복이 좋았다는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신앙은 하나님 아들이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만물 중에 제일 거짓되고 정말로 더러운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데, 그 마음이, 썩은 마음이 불출돼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정과 욕심입니다. 혈기고 교만이고. 할렐루야. 그러한 더러운 것을 완전히 아담 때부터 마귀 DNA 이루다 마귀 것으로 굳혀지고 바위덩어리가 된 것을 완전히 깨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목표예요. 그렇게 돼야 마귀를 심판하게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죽고 부활함으로써 보좌까지 가서 영원히 통치하게 되고, 마귀의 완전한 죄악의 바위덩어리를 깨부시고 새로운 진리의 생명의 반석을 만드는, 바위덩어리를 만드는 이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3번이나 변신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계실 때 천지우주 만상을 창조하고 구약시대까지 계셨어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고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보좌에 올라가기 위해서 바로 구약시대 모든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옵니다. 그 예수님 시절이에요. 그게 신약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존재할 적에 정말로 뭐 거칠 것이 없었어요. 당신 말만 하면 다 되니까. 근데 그 말씀이 육신에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아들로. 그러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로 변신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재앙을 받게 되고 핍박도 받게 되고 죽음까지 맛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존심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 길을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타락한 우리 인생을 구원해서 아들 만드는 겁니다. 마귀한테 뺏겨서 마귀의 아들이 된 것, 마귀의 DNA를 가진 것, 죄악의 완전히 본산인 생산해내는, 마귀는 죄를 생산 못해요. 우리 사람만이 생산합니다. 끝없이 죄악을 생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을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과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의와 거룩함을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대단한 존재예요. 왜 예수님이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한 것을 생산하지 못하냐? 그 자체가 거룩하고 이러고 선하기 때문에 뭐 생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선하고 거룩하니까 생산하는 줄 아는데 아닌 거래요. 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씨가 뿌려져서 자라고 우민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순환의 세계가 거룩함도 죄악 속에서 변화받아서 거룩함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지. 원래 빛인데 빛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필요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당신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죠. 더 나가서는 영원토록 기뻐하고 영원토록 행복하고 영원토록 보기 좋은, 심히 보기 좋은 최고의 행복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여기 청년분들은 그런 것을 못 느끼지만 우리 이제 늙고 자식을 낳은 사람들은 알죠. 지금 자식도 크니까 왼수 그런 왼수가 없죠. 예. 근데 새끼를 낳고 그냥 목사도 3년면을 낳았지만은 군대 생활이 참 혹독하게니까 애들 얼굴도 어떻게 커나가지다 제대로 못 봤는데 가끔 보면 그렇게 참 소중하고 이뻐요. 또 언제 제일 저겠냐면 손자 난다. 손자가 나니까 기도하다가 생각나가지고 핸드폰에 찍은 사진 보고 집에 가면 그냥 정신이 없어. 그냥 방긋방긋 웃는 그 모습으로. 아, 하나님이 바로 우리 인간을 타락 이전에 인간을 볼 적 이렇게 보기 좋았구나, 이렇게 기뻐하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할렐루야. 무엇이 그렇게 삼삼하게 사랑하고 보고 싶고 그냥 눈만 뜨면 생각나고 그렇게 했어요? 돈이요? 명예요? 아닙니다. 새끼예요, 새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천지우주만상을 창조하고 천사들까지 창조했지만 아직도 하나님은 본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진짜 참 행복을 찾아서 가려고 보니까 당신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인간, 생산되어지는 인간, 만들어지는 인간을 볼 적에 그때의 그 행복을 아주 극대화시키면서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가시려고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는 영원한 청사진을 깨닫는 그 순간에 정말로 참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그 원 본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서 얼마나 복받쳤는지. 그 영원한 청사진을 딱 보니까, 상토를 딱 잡으니까 그 밑에 모든 게 와르르 다 무너지면서 새롭게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완벽한 세계가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어느 구절 어느 곳을 보더라도 그냥 확 열려도 아, 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목회자나 신학자나 성도들이나 이 성경 지대를 몰라요. 최고의 신앙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고 보기 좋은 자는 이 성경을 보고 아버지의 뜻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몸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시대 성경이 예수님 몸속에 씨가 돼서 뿌려져서 사람으로 나타나서 30년 동안 자라고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아들 됐어요. 거기다 또 플러스 예수 교훈, 거기다 플러스 예수님 제자 교훈, 또 행한 모든 것, 이것을 성령님이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해요. 우리 예수님 구약 시대만 이뤘죠? 구약 성경만 이뤘죠? 다 이뤘다. 구약 성경 이룬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자들은 다 이루신 것을 어떻게 다 이룰 수 있었는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예수 속, 할렐루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먹어버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3대 변신 중에 제일 소중하고 귀하고 대업입니다. 큰일이에요. 큰일 중에 큰일. 바로 타락한 인생을 성경 66권으로 하나님 아들 만드는 거, 이게 대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에요. 할렐루야. 정말로 이 목사만 잘 따라오고 교회에서 하는 대로만 잘해도 순종되면 이걸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영으로 바꿔서, 영생의 말씀으로 바꿔서 심령으로 먹어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 관절 골수에 꽉 차 있는 마귀 DNA를 깨부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DNA로 만들면서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의 성령과 함께 있는 피와 물을 갖다 쏟아붓는 겁니다. 성령만이 뼈골까지 갈 수 있어요. 성령은 자유입니다. 머리끝도 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물과 피를 성령 안에 넣어서 성령과 하나로 만든 것이 바로 요한일서 5장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데, 말씀은 관절 골수까지 들어간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이고 또 증인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복음의 전파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온라인, 인터넷, 또 더 나아가 유튜브 이렇게 드리는 것 자체가 이것도 복음이라는 거죠. 이 시스템은 지금 현재 과학이, 문화가 또 의학이 만들어낸 인간을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막 져서 그 소리 들어보냅니다. 성난갑 속에 성난 집어넣어가지고 막 들어보내가 똑같아요. 복음에서는 정말로 그거 뚫고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렇다고 두드려서 나 교회 있는데 그전에는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아이고 오세요, 복 가지고 오셨어요 이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지금은 난리 납니다. 독해가지고 달려들어요. 그러한 그 아파트에 사는 빌라 속에 사는 엄청난 그 어둠의 숲속에 사는, 또 거리가 멀고 먼 저 타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앞으로 전도할 것이냐 하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보니 거기에서 지혜가 생기더라 이 말이죠.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로 들어가더라도 이 유튜브 온라인 예배는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몇 사람만 수고하면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지하실 어떤 컴컴한 곳에서 아무리 소리 지르니 소리가 들립니까? 들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잖아요. 온라인 방법, 더 나가서는 TV, 라디오, 통신 수단을 써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지금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상상도 못하는 시기죠. 이렇게 교회 방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이 전파를 타고 우리 성도들 가정에 막 나갑니다. 더 나가면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핸드폰만 딱 키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방 안에서 설교한 것이 전파를 타고 온라인을 타고 라디오를 타고 TV를 타고 할렐루야 하늘로 그냥 비상하면서 미국도 가고 유럽도 가고 중국도 가고 얼마든지 지구촌을 몇 바퀴 돌아도 돌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이 수단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것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발전해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크게 나누면 이러한 전파를 타는 복음 전파가 있는가 하면 더 확실한 것은 뭐냐? 예수님 방법이에요. 예수님 방법. 예수님 방법이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세례 요한이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가 한번 좀 가서 물어봐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요대로 본대로 가서 네 선생한테 얘기해라. 본 게 뭔가? 불난 집도 고치고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적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권능을 준 겁니다. 그 권능이 뭐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 해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뭐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약한 거예요. 믿는 자의 표적이 뭐냐?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렐루야.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든다고요. 뱀을 드는데 배를 참 뭐라 그렇게 약하게 하는지 몰라. 예? 잡는 거하고 드는 거하고 좀 틀리잖아요. 잡는다면 죽일 수도 있죠. 할렐루야.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마귀의 모든 역사에서 자유함을 갖는 거예요. 로마서 1장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해방시킨다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고 이 방법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부흥되고 정말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가 되려면 이런 전파를 통해서 복음도 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전파의 다양성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이런 세계는 우리만 압니다. 지금 목사가 뭐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몰라요. 그러한 특별한 은사를 주고 특별한 능력을 주고 특별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 주신 것 다 받아 소화시키고 누리고 또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늘에 상급까지 사서 정말로 우리의 목표 십성한 사천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는 준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심을 전심으로 감사 영광 돌리고, 더 나가서는 아들 상속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러한 것을 증거받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라인 인터넷 허락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모쪼록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크게 풍발전해서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파하려면 이러한 인터넷 또 아버지 하나님 전파를 타고 가는 모든 통신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